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로 깨어서 살아가라. 빛의 자녀들로 깨어서 살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해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생하는 나라와 부활의 영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거하시고 자기 믿는 자들로 죽음을 이긴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이미 입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 잠들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마라. 물론 이별은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울지 않을 수는 없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울지 마라.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날을 늘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 영광을 볼 것이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늘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주님을 영광 중에 친히 그 얼굴을 뵙게 될 것을 날마다 꿈꾸면서 기쁨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제일 커야 그게 믿는 사람이지, 자기가 가진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에게서 늘 힘과 소망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오늘을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주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5장에서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그 시기와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고 온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셔서 그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기,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밤에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밤에 오잖아요. 대부분이 밤에 도둑이 들죠.
그리고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당신 집 털러 가겠다고 예고해주고 오는 도둑이 있어요? 몰래 와서 털어가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주님 대답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그때를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이르면 세상이 어떤 징조가 보일 것인가는 알고 있죠.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모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로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고 매일매일을 깨어서 살게 하시려고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신 거죠. 내가 몇 월 며칠 날 세상에 오겠다 날짜를 가르쳐 줬으면 아마 오늘 교회 나오실 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금 안 나오도 되잖아요. 시간이 아직 멀었으니까. 그 시기가 오면 딱 닫혀서 그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은 세상 멸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을 우리가 알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고통의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까지 불법이 성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다 변질돼 버렸고 별하별 세상 교훈이 교회 안에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더 존경을 받고 그런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더 잘 커져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교회를 떠나는 배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뒤따라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핑계 삼고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나도 대충 신앙생활 하리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세에 주님을 거스리고 살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거듭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란 말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깨어 있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니 그 때를 모르니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늘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그때에 회개하고 내가 주를 믿으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회개의 기회는 지나가 버린 때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거짓 교훈이 판을 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적당히 자기 유익을 따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악한 시대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깨어 살 마음이 없다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살 마음이 없습니까?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깨어 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살 마음이 없다면 이미 그 심령이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잠들어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죽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이 언제까지나 평안하고 안전할 줄로 압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내가 오겠다. 멸망이 속히 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때를 모르죠. 여러분이 잠잘 때는 때를 모르잖아요. 지금 몇 시나 됐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잠자는 동안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몰라요. 자기에게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도 느끼지를 못하고 세상에 치여서 사는 것이죠. 노아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때를 모르고 노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물이 차오르니까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후회해도 늦었어요.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지금인 거지 나중에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깨어서 이 제약의 때를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이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하늘에 속한 나라에서 그들은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깨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충성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바 소중한 보배들을 도둑맞고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다 도둑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한순간에 동네를 전체를 다 쓸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무슨 피할 시간도 없고 뭐 소중한 물건 하나 들고 나올 시간도 없이 마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은 오죽하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백성은 항상 휘장으로 가려놓고 멀리서 하나님을 배움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도 캄캄한 지성소에 계시죠. 어둠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간격이 없도록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상에 앉아서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속한 축복의 잔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건 죄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수고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사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산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삶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가 없고, 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한다면 그건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생이 아니면 그건 잠자는 자입니다. 술에 취한 자만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몸의 균형 감각이 없어져요. 감정을 주장하는 뇌만 더 활성화돼요. 말 없는 사람이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돼요. 술의 지배를 받게 돼요. 계속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이제 뇌 세포가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오기 쉬워요. 알코올성 치매가 오잖아요. 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뇌를 술이 지배해버려요. 알코올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만 취하는 게 아니라고. 일도 취해요. 술은 안 마셔도 일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에 취해서 살면, 남편이 일에 취해서 살면 아내는 행복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일에 취해서 살면 자녀들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남편이 아내하고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좋은 시간 한번 내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없이 맨날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남편이 일밖에 모르면 이혼 사유가 돼요. 다른 거 아무 잘못 없어서도 맨날 일만 하고 살면 그건 이혼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에 치여 살면 안 되고 주님께 치여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지 왜 세상 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예수님께 치여서 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는 세상에 취한 자가 되는 거고 죄악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오늘 주님과 주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예요. 악한 자가 나를 향해서 총을 쏠 때 그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조끼가 호심경입니다. 그 호심경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쏠 때, 불화살을 쏠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다. 참된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사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깨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밭을 갈지라도 깨어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렸다 그랬잖아요. 맷돌을 갈지라도 깨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맷돌을 갈라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의 영접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깨어서 살아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야.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해야 오늘을
견뎌낼 수 있잖아요.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살면 주님은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거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도적같이가 아니죠. 내가 빛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의 속에 있으면 주님의 재림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하고 기다릴 일이지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움의 일이 아니라.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의 날이 되겠죠. 주님이 오신다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 주님이 나타나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난리가 아닐 거예요. 주님이 진짜 오시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도망칠 곳을 찾느니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저 바다 깊이 숨겠어요? 바다를 지으신 분이 주님인데 저 하늘 높이 비행기 타고 도망갈까요?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로 도망갈까요?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큰일 한 번 못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인물이 못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깨어 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큰 환난 중에도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맡겨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면 그런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그가 영원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그를 칭찬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세상의 유명한 자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깨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면서 아주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한 자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자기 영광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며 살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도 돌아보고 섬기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같이 영광 가운데 서기를 위해서 형제가 잘못 가면 고면하라 그 말이에요. 왜 형제가 잘못하는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냐 말.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형제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고면해라. 고면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라. 같이 생명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리고 서로가 덕을 세워라. 덕은 어떻게 세워지죠?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덕이 되겠어요? 남 잘못한다고 지적만 하지 말고
네가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다고 본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권면해라. 그것이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서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서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백성이었으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